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인들 자그마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리로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은 남자만 작년 5,000명이니까 여자아이까지 2만 명입니다. 저걸 가지고 어떻게 먹나? 아마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니까 그 떡이 생선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 2만 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들이나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까? 실컷 배불리 먹여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야봉이 되면요 제일 좋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이 생길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배불리 먹고 나니까요 세상 만사 이제는 다 돈이 없고 저분만 우리 왕초가 되면 참 좋겠다. 잡는데 저분이 오야가 되면야 우리 여전도회가 얼마나 날마다 회식하고 얼마나 좋겠나. 저런 분만 우리 교회 한 분 있으면 교회 재정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시면요.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한번 따라합시다. 그 선지자. 예, 그 선지자라고 했어요. 이 그 선지자란 말은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죠.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10 말고 앞에 하나 앞에 땡겨주십시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리라. 사람들은요 실컷 배불리 먹은 다음에 저분만 우리의 왕이 되면 임금이 되면 우리의 민생고는 끝났겠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더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이 생각을 다 아시고 오늘 본문 45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00여의 기적을 체험한 이 무리들은요 다른 걸 생각할 것이 없어요. 뭐만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먹는 것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된다. 그러니 저런 분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 된자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갖다가 어떤 신앙이라 하느냐 하면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세상의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하늘나라에 속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신앙을 두고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그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은 어떤 것이냐? 예수가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른 믿음. 예수님 한말로 나의 왕이십니다. 내 모든 영역에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닙니다만은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참 드문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예수,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면 사단이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의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산 위에 올라가서 중보기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더 믿음이 강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놀라운 이적을 그들 가운데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바른 믿음을 주시는 누구요? 예수님이라 잡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바른 믿음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제자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 500여개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계속 있지 아니하시고, 그죠? 그러면 얼마든지 칭찬받고 영광받습니다. 예수님 따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살아계십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45절은 독립된 구절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에 보면 카이,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4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얼마든지 칭찬과 영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음에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무리를 자기 먼저 배 타고 저 가이사르로 가버나움으로 가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제자들을 지금 적시로 재촉해서 떠나게 하시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십니까? 근데 우리가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적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헷갈립니다. 건너편 베세다가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우리 예수님이 500리의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베세다에서 행했는데 건너편 베세다면 지금 여기가 베세다인데, 그죠? 그래서 세 번역 성경에는 거꾸로 딱 뒤바뀌어 놨습니다. 베세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세다 건너편은 예수님께서 오신 곳 아닙니까? 가버나움에서 오셨다가, 그죠? 베세다에서 500리의 기적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잘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베세다 건너편이니까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시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재촉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뭐 삼으려고 했습니까?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위기를 느끼신 것입니다. 빨리.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 삶에서 위기를 느끼냐면 십자가 지지 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위기를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높은 산 위에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네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하려고 애타게 십자가 지려고 그러냐. 내한테만 딱 절해버리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네한테 줄 건데 십자가 지지 말라고 행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명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합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게 합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지금 무리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말려고 하시고 있습니까? 임금님 삼으려 한단 말입니다. 나야 괜찮은데 지금 나의 제자들이 그 믿음에 그 기복신앙에 물이 들게 되어지면요 제자 농사 망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지 못한 장면을 보면
아이들 데리고 쫙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텔레비를 보다가도 이걸 봐서는 안 되겠다 싶은 장면이 오면 채널을 돌려버리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저물을 임금 삼았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생각들이 제자들에게 전염될까 싶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먼저 뵀다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무리를 먼저 보내지 않고 제자를 먼저 보내시는 것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먼저 배 타고 나 먼저 갈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남아가지고 무리를 빨리 보내라. 그러고 배 타고 온나. 이래도 되는데 말입니다. 얼른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십니까? 배 태워서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연관시켜서 생각하면요. 제자들을 무리들의 기복신앙에서 지키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구를 지금 예수님이 재촉하고 있습니까? 무리가 아닙니다. 그죠? 제자들을 재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행상이 내 속에서 회복되겠구나. 예수님의 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겠구나.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겠구나.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먹고 마셨으니까 이런 저분만 붙들어 놓으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뿐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입히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것처럼 저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지면 우리를 지금 로마 압제에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먼저 보내시는 것입니까? 그와 같은 틀린 신앙, 바르지 못한 신앙이 제자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스며들지 않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빨리 지금 재촉해서 그들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한 자리 하시고 왕이 되면 나를 오른쪽, 나를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제자 사역 초기인데 지금 그와 같은 사상에 물들어 있다면요, 제자 동사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지 못할 것을, 듣지 못할 것을 듣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급히 제자들을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쓰는 분이냐?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 3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영원히 될 때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뭐한다? 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뭐가 중요하냐면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믿음이 중요한데 물질이 건강이 우선이 되고 형통이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복만을 구할 수 있는 잘못을 자꾸 우리 속에서 심어놓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이 들어가도록 자꾸 획책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진짜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성공, 이 땅에서 부요함, 자식 잘 되는 것, 그죠? 많이 즐기는 것,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지켜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믿음이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들리게 하고 보게 하시지만은요, 잘못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볼 때는 이걸 차단시키지, 보지 않도록 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걸 보고 듣고 믿음의 도전을 받고 얼마나 믿음이 새로워집니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지금 급하게 재촉해서 다시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 속에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키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그 믿음이 자라도록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6절 보실까요? 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큰돼지 2번입니다.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시려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가셨다. 이제 예수님 제자를 보내시고 그죠? 무리로 다 내어보내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걸어가시든지 배를 타고 가시든지 그죠? 제자들을 먼저 가브나움으로 보냈으니까 가브나움으로 가시는 것이 순서입니다만은 무리를 작별하신 다음에 혼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시려 어디로요? 산으로 등산하러 가신 거다. 혹시 여러분 등산 가셨다 할지라도요, 좀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당연히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성을 가진 존재인지라 내가 이 말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도 아니고 도리어 섬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기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제 믿음에서 미혹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 비오기는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하고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만은요, 제자들은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비오기는 저들의 믿음을 지켜 보아야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쾌락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저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 믿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저는 제 스스로가 이 말씀에 사로잡힌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간구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때문에 나약한 믿음이 오늘까지 부셔진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예수님 삶이 죄는 짓지만은요, 화끈하게 죄를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에 빠지지만은요, 안 믿는 사람처럼 왕창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이상하게 양심이 찔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싶었는데 죽을 일도 많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좋게 하시고 잘못된 신앙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막으시고 그 제자들을 최초에서 딴 곳으로 보내시고 그래 놓고는 우리 예수님 뭐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30년 예수를 믿어 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매우 한 번 왔다가 아니면 2주에 한 번 왔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냐고 30년, 40년 동안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가장 많이 헌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믿음이 끊어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보내시고 무리를 다 보내시고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제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적이라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경에 그죠?
물로 그려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7절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물다는 말은 사실은 밤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500열을 가지고 기적을 하시기 전에 벌써 저물어 갔거든, 그죠? 1시간 정도 저녁 먹었다 생각하면 더 많이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그죠? 무리를 내보냈으니까, 그죠? 한 두세 시간 흘렀다고 보면요, 이제는 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 성경은 밤이라고 번역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물 때가 아니고, 이제 밤에 배는 어떻게 하고요? 가운데 있고, 어디 가운데요? 바다 가운데 있고. 사실은 갈릴리 호수인데, 성경은 바다나 호수나 전부 야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다라고 번역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새로 번역하면 호수라고 번역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배는 아직도 어디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 배는 항상 해안을 따라서 기슭을 따라서 운행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큰 바다에 나가면 있으니까. 해안을 따라서 쭉 운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배시다에서 가버나움까지는 5km밖에 안 되죠. 배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아마 아무리 느린 배라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두세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요. 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호수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암시하느냐면요. 파도가 자꾸 치니까 해안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배가 자꾸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그 말이 되죠. 나중에 48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풍랑이 이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모습을 다 보시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8절 한번 보십시오. 48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을 볼 수,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제자들이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니, 산 위에서 지금 그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배가 떠 있으니까 적어도 4km, 5km는 지났을 때죠. 그 야밤에 그죠. 그 제자들이 노젓는 것이 보입니까? 희미한 그 어둠.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보십시오. 바람에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있게 노젓는 것을 마치고요. 보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4장 6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이 말씀 참 중간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전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고 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시냐?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는 뭐가 같다고 했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발바닥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여러분들 관광지에 가보시면요, 큰 브릿지 같은 거 지날 때, 그죠? 아주 높은 곳에 밑에 물이 있으면요, 그 밑에 바닥이 뭡니까? 콘크리트가 아니고 유리로 갈아놔요.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즐기고 밑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겁이 나가 지나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밑에 강이라든지 바다라든지 뻔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발바닥이 수정과 같은 뭐라고요? 유리바닥이다. 투명하게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서랍들을 말하죠. 천사들을 말하는데 앞뒤에 뭐가 가득하더라? 눈알이 가득하다. 아무도 같다. 눈깔 천사. 앞뒤에 온 전신에 눈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을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시지만은 그 천사들도 사방에 눈깔이 가득하니까 말입니다.
안 보는 게 없습니다. 다 보이죠. 10편 135편에 우리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안고 일으키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입술의 말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지하심 앞에 우리가 서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는 이것이 두렵지만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할렐루야. 아, 나의 고난을 보고 계시겠군요. 금방 다가오잖아요. 밤 사경이.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밤을 4번 했습니다. 4등분 했는데, 첫째 일경이 뭐냐면요, 6시부터 9시까지. 초저녁입니다. 그죠? 그때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경이 뭐냐면 12시부터 3시까지. 4경이라고 했죠. 그죠? 4경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3시부터 6시. 3, 6, 9시. 그죠? 이제 감이 잡히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시간. 한번 들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내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모든 강구와 노력이 저는 지쳐서 사경에 이르렀을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사경에, 다른 사경입니다만은 그죠? 사경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시고 하시는 주님께서요,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육체를 가진 사람이 말입니다. 무리를 걸어서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중력의 법칙을 깨뜨리고 어떻게 무리를 걸어서 올 수 있단 말입니까? 무게가 있으면 자연이 물속에 퐁 빠지는 것이 자연 법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8절에 보시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귀신이다 하고 놀라서 막 고함을 저절로 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가오실수록 새벽빛이니까 어렴풋하게 알아서 누군가 오고 있는데, 여기에 신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숫가를 건드리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물로 걸어오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무리로 걸어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이제는 실루엣이 비치잖아요. 형상이 조금씩 떠오르잖아요. 틀림없이 예수님 모습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설마 이 새벽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겠냐? 전혀 믿음의 차단대가 탁 쳐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귀신다고 놀라 자빠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얼마든지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와 사고, 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이다 하고 소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끝에 보시면 50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그들이 다 12명의 제자가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 갔습니까? 저 같으면요, 저것들 제자 되겠나 싶어서 오다가 아마 걸어가 버렸을 거예요.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를 믿기를 믿어도 대충 믿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분이 예수님 일리가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새벽에 사람 누가 우리를 보았겠느냐,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았겠느냐, 또 본들 무리로 걸어올 수 있겠느냐.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우리를 건드리고 물리로 끌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람 어떤 사람 조금 전에 500리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말이죠.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예 마음속에 자기 생각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볼 수 있거든요. 누가 무리로 걸어올 수 있간데? 그래서 하나님을 차단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중력의 법칙을 깨뜨리고 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때는요. 홍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백을 이루고 서 있었습니다. 액체가 고체가 되어져 고체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무리로 걸어올 수가 없는 예수님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요. 한번 답시다. 믿음의 응용입니다.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응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한 가지 공식만 가지고 분류하면 안 되거든요. 전부 복합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두세 가지 공식을 응용하고 적용해야 문제가 풀리는데 한 가지 공식만 알고 있는데 그 공식만 가지고 아무리 풀어가지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고 남았다 그러면요. 넘지 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 일도 할 수 있겠다 하고 믿음을 응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응용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 같은 사람들이지. 그러면 한번 시험해 보죠. 한번 더 합시다. 유령이다. 유령은 무리로 걸어올 수 있고 예수님은 무리로 걸어올 수 없습니까? 이 생각 자체가 틀린 거죠. 귀신은 무리로 걸어올 수 있고 예수님은 무리로 걸어올 수가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귀신보다 못하게 뽑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대충 믿었다 그 말인 거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응용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이가 저러다가 참 큰일 나겠다. 저 같으면 돌아가 버려줄 텐데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 보실까요? 하반절에 보시면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의 믿음이 사라지거든요. 우리 주님이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번 더 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 겁내지 마. 우리 주님은 그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새벽에 오셨어요. 그들의 공고를 위로하시고 풀어주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비로소 누구이심을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뭡니까? 강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1절 52절 보십시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많은지라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많이 놀랍니다. 우리 원문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놀랐더라. 삼중조로 감동하는 것을 보였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실 때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놀랐는데 지금 또 놀라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 자빠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5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마시니 가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전에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죠? 바람과 파도를 갖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해라 딱! 이라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나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 풍랑 위로 걸어오시고 그 배 위에 딱 발을 오르자마자 그 다음에 바람이 뭐였습니까?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이걸 보고 제자들이 더 놀랐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누군데? 병행구절이 마가복음 14장 이 32절 33절 한번 보십시오. 조금 넘기시면 마가복음 14장 32절 33절. 일단 제가 진 페이지는 16페이지입니다. 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병행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33절, 예, 33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지금 제자들이 배 안에 있다가 예수님이 발에 발을 올려놓자마자 그죠? 바람이 잘 불었어요. 그러니까 놀라 잡혀졌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그렇게 놀라고 있다가 멍하고 있다가 제자들이 말입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 뭐하여 이르되 절하여 이르되 여기 저런 인사인가 아닙니다. 굿모닝 합니다. 어제 저녁에 헤어졌습니다. 그죠? 새벽에 만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선생님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굿모닝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그들이요 넙죽 엎드렸다. 로스쿠네요. 그죠? 넙죽 엎드려서 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큰절하십니까? 이렇게 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또 한 번 놀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도 안 믿고, 또 그러다가 믿고, 그래도 안 믿고, 또 그러다가 믿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자꾸 제자들의 믿음을 가져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500 이후에 제자들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믿음에 빠지지 않고,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과 땅에 촉한 것만 추구하지 않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갖지 않도록 빨리 그들을 옮기셔서 여기 가브나움으로 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산 위에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풍랑 가운데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임하셔서 내 잘못된 신앙과 신앙 사설에서 눈과 귀를 가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바른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먹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충고기도 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충고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자꾸 사그라들 때마다 찾아오셔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충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까지 자라가는 수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참 복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영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믿음의 고든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세상 즐거움도 많지만은 요즘같이 단일 기도회 한다고 온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합니다. 어제 우리 조혜련 집사님, 저는 연예인이라 뭐 개그 우문이라 그죠? 막 그냥 좀 웃다가 하겠지 생각했는데, 참 내공이 있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좋은 믿음이 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말씀의 자리도 자꾸 내가 성경을 우리 조혜련 집사님이 성경 보고 듣는 뭡니까?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 안 읽잖아요. 그러면서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져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아무리 괴로운 노를 져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